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리낌 없이 이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외모를 무시해서는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기왕이면 깔끔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다듬고 손질하듯이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서 다듬고 손질해야 할 것이 우리 속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다듬고 손질해야 할 속사람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로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긍휼이라고 할 때에 우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으로 돕는 행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라고 번역한 성경 원어는 엘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엘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요즘 화폐의 가치로 평가를 하면 약 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임금이 도저히 그가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는 6조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은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임금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오스 곧 긍휼입니다. 어렵고 딱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이 임금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갖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이 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저들은 더 큰 소리로 주님이 들으라고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딱한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들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핀잔을 주고 그들의 외친, 그들의 또한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갖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의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긍휼히 여길 때에 상대를 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엮여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자신이 도와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따져보고 돕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돕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두 모델,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선 이방인들은 도울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도우라고 명시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을 도와도 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돕든지 아니면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모델로 참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지적하십니다. 바로 지금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다급한 필요만은 보았을 뿐입니다. 죽어가는 그 생명만 보았을 뿐입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오랜 세월 무시를 당해왔고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은 그런 편견과 오랜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가 되죠. 그러면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다 죽고 독일 패전 후에 40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독일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독일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언니를 고문 끝에 죽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가 치솟아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라. 그것이 내 명령이다.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다가오자 이분은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웃집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거절당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웃집에서 낫을 빌리러 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빌려줍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같지 않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건 증오다. 하지만 저 집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걷어낸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 양심 가운데 인류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이나 자비심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긍휼의 출발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의로부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긍휼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는 것은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진멸당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죄의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복은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 긍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나병 환자가 성 프란시스를 찾아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은 문드러져 있었고 헤어진 신발 사이로 썩어가는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를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란시스는 따뜻한 물로 진물나는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저녁 식사를 극진히 대접한 후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방으로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프란시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면서 프란시스야, 오늘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프란시스가 잠에서 깨어보니 같이 잠을 자던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 향기가 나면서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울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이 일은 한인 교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한인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백인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체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체포 장면이 폭로되면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에 불을 질렀고, 특히 경찰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흑인들의 항의가 폭동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한인 상가와 한인타운이 약탈과 방해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은 폭동이 일어난 곳이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흑인들이 한인 교민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흑인들을 무시하고 흑인들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너무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폭동의 혼란 중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한인 상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게들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흑인들과 주민들이 가게 앞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가게 주인들은 평소에 어려운 흑인들을 긍휼히 여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인들 중에 돈이 없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서 공부시켜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폭동의 혼란 가운데서도 그들은 가게 주인들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가게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해서 긍휼을 베푼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속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딱한 형편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긍휼하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또한 긍휼의 여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또한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진정 그 긍휼의 또한 삶이 우리의 또한 모습을 통해서 삶 가운데 나타나 진정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언제나 긍휼하심의 그 놀라우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